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듣는 단어가 오늘 나온 성막입니다. 거룩할 성자, 장막막자를 쓰고 영어로는 타버네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5장에서 시작해서요. 출애굽기가 몇 장까지 있냐면 40장까지 있어요. 40장까지의 중간에 딱 석장을 빼고는, 그 석장에는 금송아지를 만든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거를 빼고 나머지가 다 성막에 관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25장에는 우리가 딴 사람이 여러분에게 물었어요. 아니 교회 가면 성막이라고 얘기하는데 성막이 뭐예요?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간단히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8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무시는 성소, 생추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이 윌더니스라고 하는 광야를 이렇게 다녔잖아요. 광야로 다니면 여러분 매일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 싸고 또 이동하고 하려면 이거를 고정 건물로 짓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모빌 생추어리, 이동식 성소로 지은 것입니다. 다 분해했다가 다시 다 조립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모든 재료와 방법, 광야에 만들어 온 성막을 이렇게 짓는데요. 물론 많이들 보셨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먼저 그 그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성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운데 그 가죽으로 덮여 있는 곳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Holy Place, Holy of Holies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당이 있습니다. 그 마당에 burnt altar, 그러니까 이 제사 지내는 곳, 또 이렇게 베이슨이라고 물 닦는 곳, 그런 곳이 있고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장막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인데 그 12지파 이동할 때 제일 가운데에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면 다 해체해서 레위인들이 지고 그 다음에 이동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정착하면 그 진 중앙에 저것을 다시 풀어서 다시 조립해서 성막을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기구 중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을 적어놓은 언약, 커버넌트라고 하는 것을 넣을 궤, 상자를 얘기해요. 언약궤, Ark of the Covenant를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나무 재료가 뭐냐면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반, 넓이가 1자반, 높이가 1자반 나가는 궤를 만들어라. 그러면 이 한자가 얼마나 한자인지, 우리가 한국에 쓰는 한자인지 잘 모르잖아요. 사실 원어에는 큐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큐빗은 유대인 남자의 팔꿈치서부터 손끝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이것도 길이가 다 다르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은 정확히 따지면 그냥 평균 잡아 45cm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외우기 어려우니까 0.5m, 50cm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길이가 2자반이면 1m 25cm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이하에 보면 그 상자를 순금으로 그 안팎을 다 도금을 해서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4개를 만들고 그 밑에 4구퉁이에 달아서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쪽에 고리 2개를 달아라.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뭐 이런 설명이 있어요. 한 번도 보시지 않는 분은요, 그림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경험했지만 제가 미국 와서 제일 처음 어려웠던 것이 뭐든지 다 집에 가져와서 조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면은 이게 완제품으로 안 돼 있고 박스에 돼 있고 와서 뭐 부품이 이만큼, 그 다음에 다 조립하는 거. 제일 제가 황당했던 건요, 토이자러스, 요즘은 없어졌지만 그 토이자러스에 아들 두발 자전거를 사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게 뭐
뭐 나사랑 이만큼 있고 뭐 이렇게 조립하고 저렇게 영어로 빽빽하게 써 있잖아요. 처음에 그거 따라하다가 그다음에 신경질이 나서 그냥 내가 뭐 이거 뭐 못하는 다 해서 조립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핸들이 딱 거꾸로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해체. 그러니까 그거 제대로 안 따라하면 그게 어디가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렇게 순서대로 다 한 다음에 만들어진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밑에 있는 게 아까 한 규빅 반이 75cm, 두 규빅 반이 125cm, 밑에가 상자가 언약궤를, 약속 언약궤를 집어넣는 그 돌판을 집어넣는 언약궤고요. 밑에는 이제 16절서부터 읽을 속죄판이라고 하는 거, mercy seat, 하나님의 이 자비가 임재하는 거, 거기에 동물의 피를 뿌리는 거거든요. 그 위에 조금 이따 설명드릴 두 그룹, 케루빔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읽으면 이것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돼요.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두어라. 순금으로 길이가 2자반, 너비가 1자반이 속죄판, 저기 속죄판이 보이죠? 거기 멀시 시트를 만들어라. 그리고 금을 두드려서 그룹 케루빔을 2개를 만들고 그것을 속죄판의 양쪽 끝에 각각 자리 잡게 하라. 저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로 케루빔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표현하는 신성한 존재를 케루빔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다 케루빔이 제일 먼저 어디 나오냐면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내쫓으시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을 세우시고 지키기 위해 세우셨다 할 때 그룹, 그게 뭐냐면 케루빔이에요. 좀 아까 성막에 보였던 이 법궤 위에 있는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19절, 21절 뭐까지 읽으면 그거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놨어요. 이런 식으로 성막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커버넌트를 맺은 다음에 왜 모세에게 성막을 타버나클을 만들라고 하셨을까? 제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우리가 보통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God with us. 하나님이 God with the Israelites.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 이하에 보면 그 말씀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왜냐하면 언약이라는 게, 커버넌트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게 우리 지난 2주간의 말씀을 나누었던 언약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covenant people, 세상에서 말하면 계약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인 covenant,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한 다음에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을 짓고 텐트, 이스라엘 사람들이 쫙 그 사방으로 모여서 장막을 쳤을 때 그 가운데에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막을 만들 때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9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만들라는 길이대로, 만들라는 방법대로, 만들라는 재료를 다 써서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는데요,
부살레가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 이하에 보면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 I have called by name 부살레. 부살레라는 사람은 딱 지명해서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요 본래부터 재주가 훌륭하고 굉장한 사람이라 한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지혜, 총명, 지식, 온갖 기술을 다 갖추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부살레뿐만 아니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부른다고 31장 6절에 보면 그 사람 불러서 부살레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기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더해 주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만들게 하겠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얼마나 귀한 가르침인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들은 말씀, 성령 강림주일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 믿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사, 스피리추얼 기프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각각 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성막을 만들 때도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굉장한 재주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한 재주를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이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셔서 계속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필요한 능력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물론 제일 첫 번째는 마음에 감동이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위해 쓰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직접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실 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부르시는 게 아니고 또 많은 경우에는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거든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 새가족부를 바나바 사역자라고 그러잖아요. 그가 지금 레바논의 해안가에,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안디옥,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찾으러 가냐면 바울을 찾으러 가요. 거기서 튀르키예, 지금의 튀르키예 쭉 남부 쪽에 가면 다소라는 지역이 있는데 다소에 머물고 있는 바울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그를 인바이트해서 데리고 어디로 오냐면 안디옥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1년 동안 계속 모임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예수께 속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처음 생겼다는 게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서 크리스찬이 생긴 거거든요. 만약에 바나바가 다소로 올라가지 않았다면 바울이 내려오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을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되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우린 가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직접 부르시는 것보다 요즘에는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는 게 많아요. 교회 같으면 교회 당회나 장로님이나 또 어떤 위원회나 또는 목사님이나 부목사님들 통해서 어떤 일을 부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부르시는 건 난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부르는 건 긴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여러분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불렀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역사가 많습니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나는 재주가 없어서 혹은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못합니다.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셨어요.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성령 충만도 주시고 필요한 지식, 온갖 기술을 갖게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영어 표현 가운데 Where God guides,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God provides,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기가 막힌 묘미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신다는 걸 깨닫고 분별하고 기도하고 제가 그 길로 부족하지만 가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사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 집안의 앞뒤를 다 돌아봐도 사돈의 팔촌에도 목사가 없었고 또 그렇게 어떻게 하는 걸 알지 못했는데, 다만 yes,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Where God guides,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God provides. 하나님이요, 지난 40몇 년 동안 신학교에서 목회하면서 이민교회 섬기고 하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 축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 때도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홀리네스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당연히 죄가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거룩한 곳이 되는 거죠. 아까 화면에도 보여드렸지만 성막은 지성소, Holy of Holies라고 하는, 그 다음에 Holy Place라고 하는 그 가운데 그 동물의 가죽이 덮여 있는 곳, 그리고 뜰, 이렇게 세 개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성소, 아까 법궤와 그 케루빔이 있는 그 장소에 임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위에 동물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거기에는 재료도 전부 정금으로 만들었어요. 퓨어 골드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좀 떨어진 곳은 은, 그 다음에 더 떨어지면 동, 그리고 천막이나 천도 제일 그 하이 퀄리티, 고급 것을 지성소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텐트 맨 바깥에 장막에 치는 거는 제일 급이 낮은 것으로 했습니다. 그게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것이 약해지는 것 우리가 다 경험합니다. 그러면 성막은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2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에게 예물을 바치는데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하나님이 가지신 게 좀 모자라서 백성들에게 가지는 거 내놓으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게도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공급자 되시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면서 겸손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욥기 1장 20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까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은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바치는 예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헌금이나 뭐 할 때 마음에 아까운 마음이 들고 그러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가 이거 헌금한 되게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내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쁜 마음이 되면 하세요.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여러분의 헌금을 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은 감사한 게 팬데믹 이후에는 다 들어오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뭘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어땠어요? 헌금 바구니가 돌아오니까 옆에 바구니가 돌아오는 내가 이거 안 내면 옆에 사람이 헌금도 안 낸다고 또 뭐라 그럴 것 같아가지고 또 마음에 해서 그냥 억지로 하는데 난 작은 걸 내고 싶은데 큰 돈밖에 없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억지도 되고.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 기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마음에 우러나지 않으면, 아까운 마음이 들면 하지 않는 거죠. 그게 더 신앙에 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고 해서 온갖 선한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면 온갖 귀한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셔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윌더니스 광야에서 도대체 뭐가 있어가지고 예물을 드렸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예물을 드렸는지 오늘 본문 3절에 7절에 보면 보세요. 금, 은, 동,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는 모시실, 염소털, 붉게 물드는 수양가죽, 돌고래 가죽, 아카시아 나무, 등장용 기름과 예식용 향품, 또 분향할 향에 넣은 향품, 또 홍옥수와 그 밖의 보석들이 이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럼 어디서 났는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의 12 아들이 그 가뭄 때문에 이집트로 들어가서 430년을 살았어요. 원래 요셉이 국무총리였잖아요. 그리고 430년을 살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430년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가지고 있던 대대로 내려오는 유산도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죠.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은 뭐 이런 것들을, 귀금속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그뿐이 아니고요. 아말렉과 전투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모세가 산에 올라 손 들고 있고 여호수아는 전투를 하고 아론과 훌이 옆에 손을 잡고 있던 그 전투, 그 전투에 승리했습니다. 그 옛날엔 전투에 승리하면 어떻게 돼요? 승리한 족속이 그 전리품을 다 이기면 갖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지금 25장서부터 출애굽기 40장 가면 성막을 다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대로 지었어요. 이동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통일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건 어떻게 이동식 텐트고 내가 있는 궁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해서 짓기 준비한 게 성전 템플이잖아요. 근데 아들 솔로몬 때 지었죠. 그래서 그 성전을 솔로몬 템플,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오래 가다가 남왕국 유다가 범죄해서 바벨론이 와서 다 멸망시켰잖아요. 성전 템플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명령해서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서 건축을 해서 좀 초라하게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걸 늘 안타깝게 유대인들이 여겨서 예수님 활동하시기 직전에 헤롯 대왕, 헤롯 그레이트라는 그 사람이 왕이 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좀 훔치기 위해서 성전을 증축합니다. 화려하게 다시 개축합니다. 그렇게 성전이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이거를 원어가 담은 본래 뜻으로 해석하면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지금 구약의 백성들 가운데 텐트 장막을 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게 장막을 치시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성막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동하면서 정착할 때마다 그 가운데 성막을 다시 조립하고 그 가운데 구름 기둥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한 다음에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누가 사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또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자기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며 죽으시면서 우리 영원히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오늘 이 성막을 여러분이 읽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결단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보고 알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가 주와 더불어 동행합니다. 그분께 의지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는 성막에 임재하시며 그들 가운데 계시는 생추어리 성소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 늘 동행하며 의지하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